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찍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주의 선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모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꾹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레라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605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BC 536년경에 이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그 1차 기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한 기록은 에스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략 한 80년쯤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또 특별히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3차 포로 귀환 자기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난 뒤에 거의 100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천국 가고 없는 시절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그 바벨론에서 풍요로운 땅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의 삶을 적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1차 포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10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삶은 이미 정착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아직도 황폐해져 있고 성읍은 허물어져 있고 주변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런 시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지쳐져 가고 있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돌아왔는데, 시온성이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총독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36년이라 하지만 을사보호조약부터 시작하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고 산 날짜를 계산하면 사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중에는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좀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일본에 유학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도 동경에서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방이 됐다 했는데, 해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옛날에는 그걸 거류민단이라 이랬어요. 제1동포. 근데 제1동포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한국 쪽을 지지하는 제1동포가 있고, 북쪽을 지지하는 게 뭡니까? 조총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1동포들이나 또 조총련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2세들이 태어나고, 벌써 여러분 해방된 지 70년, 80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 30년쯤 더 있으면 우리나라에 가끔씩 제1동포라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우리 흔히 혀 짧은 소리 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 롯데도 그 아들이 재판하러 가고 하는데 인사하는데 한국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심려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쯤 됐을 때는 바벨론에 이미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문짝을 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흔히 얘기하다시피 여러분, 성이 무너져 있다 이러면 사실은 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밤에 주무실 때 문을 잠그고 자요, 열어놓고 자요? 왜 잠그고 잡니까? 아무도 올 사람 없는데. 근데 뭔가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 시절에는 적으로부터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한 달 20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성 안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한 6개월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7째 달,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음력으로 7월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9월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또 유대의 원력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9월, 10월경쯤 되었다고 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날 부흥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한 8일 동안 이게 아마 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부흥사경회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뭡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 읽는 일을 해요. 성경을 읽어갑니다. 특히 신명기를 읽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신명기를 쫙 읽어가면 사람들이 그 신명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이 레위지파 선생님들이 오늘 지금 에스라가 나무강단에서 읽었던 저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교회 부흥회도요, 새벽기도 저녁 집회만 하지,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부흥사경회 해서 뭐 했습니까? 낮에도 했어요. 그죠? 낮에 공부반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기억에 어릴 때지만 아버지 따라 교회 갔을 때에 어떤 생각이냐, 부흥사경회 할 때는 뭔 일을 했냐, 저녁에는 설교를 하고 새벽에 설교하는데 낮에는요 성경 한 권을 공부를 했어요. 성경 한 권을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아직도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무척산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명향식 전도사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분은요 딱 부흥회 하면 낮 성경 공부 기간에는 유다서 강의를 했어요. 유다서를 쫙 읽으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걸 낮 공부 동안에 쫙 풀어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설교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유다서를 강해를 해줬다. 그게 제가 기억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부흥사경회를 엽니다. 이때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여기에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재건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한 데만 생각하는데 사실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시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신앙이 재건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들이 이제 8장 9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고 또 19년도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이 나가서 오후 내내 회의를 하고 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도 하고 교육기관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꼭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아래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미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고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읽는데, 오늘 성경 이렇게 읽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흙과 돌로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에스라에게 청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 집에 갈 때 성경책을 안 가져가나 이렇게 물었더니만 집에도 성경책 있대요. 그래서 교회 오고 가고 할 때 이게 너무 무거워가 들고 오기 힘든지 몰라도 여기는 교회 늘 내 자리 성경책 놔두고 또 뭐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목양실에 성경책 별도로 있고 제 집에 또 성경책 별도로 있고 다 신방 갈 때 쓰는 성경책 따로 있고 다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책을 여러분 양피에 해놓으면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써놓으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8장 1절에서 12절 하나만 해도 양피를 뚫뚫 말아놓으면 제법 무거워요. 그러니까
또 파피루스 같은 이런 갈대로 만든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는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임금님한테 상소물 올리는 글 있잖아요. 그런 글로 적어놓으면 그 몇 자 적겠어요. 요즘은 종이가 좋고 펜이 좋아서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합니다만은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관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대체로 볼 때 한 마을에 회당에 성경 한 권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성경을 들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새벽 시간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 때에 온 백성들이 일어섰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는요, 다른 거 할 때는 몰라도 본문을 봉독할 때는 다 교회인데 일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본문이 선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펴면 교인들이 자리에 다 일었어요. 다음부터 우리도 그래 할까 싶어요. 본문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본문을 읽을 때, 에스라 선지가 읽을 때 다 일어섰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내 믿음이 자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수요일날 오늘 오신 분들은 횡재했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매일 새벽은 못 나가도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고,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안 보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연장했다니까 꼭 보십시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어서 이 누가가 가서 바울 사도에게 사도행전을 새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기록이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서 꼭 그게 성경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019년도를 여러분 계획할 때에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일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애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 안 들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무슨 부흥의 역사냐? 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죄가, 사탄이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 듣기도 하시고, 요즘은 핸드폰에서 다 읽어주대요, 성경을. 그 성경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설교를 듣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꼭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왔다가 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제가 설교한 시간 아닌데 제가 설교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왜 이상하냐면 오늘 최동곤 목사님한테 제가 막 빨리 지금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어제부터 저녁부터 써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쓴다고 설교 준비할 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나왔어요. 대타로. 주전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제가 대타로 왔어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하고 저도 이자분 설교를 가지고 다 요약을 해가 보내주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막 인사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전파되어집니까?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역 예배할 때는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광주 와서는 그걸 뭐한데 제가 대구 있을 때는 부흥회를 1년에 한두 번씩 어디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첫날 저녁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어느 장로님이 전심을 사주겠다고 강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가서 전심을 먹었습니다. 전심을 먹는데 되게 전심 먹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 장로님 매기가 우리 장로님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소식 많이 듣고 오신 모양이지요. 무슨 뜻 같아요? 에? 목사님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우리 교회 소식 많이 듣고 오신 모양이죠.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그런 얘기 듣는데 밥 먹는데 숟가락이 줬던지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 자기가 우리 교회 소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언제부터 하고 몇 시부터 하고 그거 외에는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나 대구에 있는 교회나 광주에 있는 교회나 인간들이 모인 교회 다 똑같습니다. 뭘 다를 거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발 딛고 사는 데는 다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다 찔리고 막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딱 빼딱하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벌써 어제 저녁일인데 목사님 왜 새벽에 알고 벌써 설교하고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고요, 필사를 몇 번 하는 것 중요하고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설교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닫는다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 속에 6번이나 나와요. 2절에, 3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12절에 이 깨닫는다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6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 깨닫는다, 2절, 3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 7절, 8절에는 깨닫게 하는데 라고 하는데, 깨닫는다 라는 것은 이해한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소화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시편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었어, 이게 그냥 글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도록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비밀들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하러 와서 오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고 기대하고 앉을 때도 주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미리 오셔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텐데 목사님이 연구하고 목사님이 깨닫고 목사님이 체험하고 목사님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나도 그대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주보보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기네.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또 거기겠지 뭐. 이리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좀 일찍 시작했던 이유가, 왔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잡담하고 떠들어서 내가 찬송을 빨리 시작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옛날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하게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런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레위 지파가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울었다라고 합니다.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본문 뒷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 바벨론의 안정된 자리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환난이 계속 오고 있구나. 여러분, 저 느헤미야 뒤쪽에 가보면요,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섬기고 봉사해야 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11조를 주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온전히 성전 봉사에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하니까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그냥 일하러 갔어요. 다르게 말하면 목사가 그냥 뭐 택시 운전하러 가버리고 뭐 어디 지구 공장에 일하러 가고 농사지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의 죄가 책망을 받고 죄가 폭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 그래서 더욱 고난이 가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이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그 정서적인 반응들이 뭘까?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번영,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뭐냐 하면 기도의 눈물이고 말씀의 눈물이고 찬송할 때 감격하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천국 가는 가장 좋은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같이 이제 프리셉트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적어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한 번은 그래, 목사님, 저는 어제 이 공부 숙제하다가 너무 많이 울었대요. 왜? 했더니 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늘 평소에는 아무 감동이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읽는데 본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그 글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게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매일 나간 건 아니고 가끔씩 따라 나가 봤을 때 늘 우리 부모님이 앉았던 자리, 유 집사님 부부가 앉았던 자리, 김 집사님 부부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은 자리에 보면 청소하러 가보면 그 자리가 다 눈물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 다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절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예요. 제가 교단 일을 하면서 우리 교단, 다른 교단 다 모르겠고
우리 교단만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우리 교단이 그때 제가 조사할 때는 1830개 교회인가 이래 있었어요. 1830개 교회를 잘 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시골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고 주일학교가 없는 게 아니고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한 20%가 시 안에 있는 무슨 아무개 시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주일학교 예배가 없고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20%나 돼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랐을까? 울지 않아도 살 길이 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압니다. 열왕기 하에서도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울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치도록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느헤미야는 10절에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그 다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초막을 지어라 하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부흥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추수감사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여러분,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여러분 일주일을 산다는 거 얼마나 부러워요. 준비라도 해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서적인 반응을 가지고 회개와 애통의 눈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아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로 하고 8일 동안 다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기관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2019년대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부흥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여 이 영광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이여 2018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관들이 우리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비밀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비밀들을 깨달아 하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는 자라였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들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성경을 읽을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의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들을 나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가져간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의 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의 의지적인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2018년 이제 한 달하고 보름 남았습니다. 하나님 결산을 잘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의 마무리 우리 구역 기관들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2019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해를 섬기고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주의 칭찬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우리 새로이 직분을 맡고 새로이 각 기관에서 직책을 맡아서 섬길 종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직책을 맡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8년 한 달 보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붙들어 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어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2019년을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잘 정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여 교회를 섬기며 여러 곳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수고한 종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이런 축복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또 드리며 2019년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직분을 맡아 섬길 때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교회가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잘 인도하게 하셔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이여 72년 동안 이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아버지 차이에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저 교회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인도해가고 지혜롭게 인도해갈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죽은 영을 살려내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믿다가 낙심한 자들 많습니다. 믿다가 주님이여 주저앉아 있는 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또 주님의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군형법 개정, 종교적 병력 거부 등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론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상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바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 모든 죄악된 사상들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악한 사상들, 악한 사람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건전하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올바른 의식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주님이여 음란한 사상들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권법을 내세우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내세워서 죄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뭔가 주님이여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상들 악한 생각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상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이여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인기에 영합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청년들이 꿈을 꾸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연로하신 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기가 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잘 될 때 잘 되는 건 별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복을 받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연약하여집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홍기가 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직장들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손대는 물선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이렇게 가게. 우리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막에 아이들 이름이 있을 텐데 두 번째 보낸 메일에 있어요. 두 번째 보낸 메일.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을 치는데 우리 교회에 4명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그 수능 시험생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4명의 자녀 중에 1명은 시험을 치지 않고 진학을 하고 3명은 또 수능 시험을 쳐서 진학을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이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채원이와 아버지 이노와 아버지 추원경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자녀들이 또 시험을 준비하고 아버지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칠 때에 하나님 공부한 것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잘 생각나게 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간 조절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에게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학으로 지나가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일 또 주님이여 시험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다하여 주시고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손끝까지도 볼펜 끝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태워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의 여러 가지 탈난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주님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신 주님이 이 시간도 오셔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던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왔더니 주님이여 눈을 뜨게 되었던 소경의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